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가르쳤죠. 사도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이만큼 사도 바울의 격앙된 태도, 긴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에서는 지난주에 또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글에서는 그 상황의 교회들에 대한 기도나 자신을 위해 중보를 해달라라는 그런 인사말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모습을 형식적인 면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긴박함, 사도 바울의 절박함, 이 갈라디아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셀 모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리더들을 통해 이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이렇게 목사님 너무 강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만하지요. 매주의 설교마다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양심의 회복으로 주어진 평강이 있는가? 복음은 하나다. 절대로 복음은 훼손될 수 없는 주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면 사실 불편하죠. 힘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 수 있죠. 힘듭니다. 또 이렇게 힘들어한다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죠.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부드럽게 말해야겠구나. 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어떻게 좀 이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이들에게 전해줘서 정말 이들에게 어떤 충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 감정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태도가 격앙됐고 긴박성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앙된 바울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의 심정을 좀 더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설교의 자리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이고 설교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늘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바라건대 여러분, 그 설교의 자리에 선포되는 그 설교의 자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면 그 이후의 반응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거칠거칠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거칠거칠한 야성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칠거칠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독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거칠거칠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막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좀 생생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들판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생생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우리 봉자산 기도원에 가지요 산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산기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 산에서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좀 추울 거예요. 따뜻하게 옷을 입고 한번 와보십시오. 산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추운 날씨 춥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요. 잘 되지 않는 기도를 한번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막 분투하는 그 싸움의 자리, 그런 자리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그 자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요 기도를 사모하고 흠모하며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산을 워낙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산기도가 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소리를 크게 노래를 틀어줄 테니까 어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산에서 기도하듯 좀 야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칠거칠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에 그런 거칠거칠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야성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 더 거칠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실로암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돌파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요 복음을 들으면서 편하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게 듣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제 양심의 문제를 복음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2의 문제를 다루는 이 과정이 어렵다면 지금 당연한 길, 그런 충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내는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죄의 문제는 가볍게 다루어질 주제는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내는 그런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우리 실로암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요 아무리 봐도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이 문장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져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이 너무 감정적이네,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친다, 이런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이 하나라고 외치는 겁니까? 복음이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를 외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순간, 사도 바울의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졌던 그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중요한 가치는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구나. 저주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자신이 신앙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율법과 행함이라는 그 모든 주제가 다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계시를 통해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시각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로, 다시 말해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롬 여러분, 바울은 12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는 방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우주를 탐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을 만들 만큼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다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있지만 뭘 다루어내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는 다루어내지 못하죠.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순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보여주셨기에, 그분 자체를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그 존재 방식을 은폐라는 방식으로 계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폐라는 방식으로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사야가 말했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자신을 밝히고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라는 것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은폐라는 이 비밀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형식으로 비밀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비밀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그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분께서 자신을 밝히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게 이 계시는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이 계시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계시의 사건,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던, 보았던 이 계시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오늘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계시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 정확히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계시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라고 말하는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계시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감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이용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비밀로서 드러난 이 성경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전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반드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비밀로서 은폐로서 계시기에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성령의 깊이와 너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알아가길 원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인데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이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논쟁거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듯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냐의 문제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박해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에 달린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까닭에 유대인으로서는 그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소 출신이라고 말해요. 1세기 다소는요, 교육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철학과 수사학이 당시의 핵심을 이룰 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유대 전통과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이 1년의 과정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아람어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아람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수사까지도 능통했던 그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절대 권력인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도 했죠.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겁니다.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주의 상징인 이 예수 십자가를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따를 만한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손해볼 것이 없는 바울이 예수를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완벽하게 바뀌어졌죠.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장 15, 16,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사도 바울도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괜찮아 보여서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닙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십시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손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이 서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단지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길이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이 펼쳐진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빤히 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받고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부정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즉각 따라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늘 고민하는 주제 아닙니까? 나도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늘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늘 아파하는 주제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즉각 순종하고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즉각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보인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따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와서 자신에게 닿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것까지. 나도 장차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그 소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하던 바울에게 먼저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따르는 길이 자신을 부정하는 길이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선명한 손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제자였으며 유대의 전통과 구약에 누구보다도 빠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셨으며 시내산 사건을 통해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순종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고백과 외침은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믿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최선의 삶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최선의 삶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반역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그 선두로 서게 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굳게 믿었기에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생각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 하나님 경험이 구약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전부를 내어 던지죠. 바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5절에 보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금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불렀습니까? 한마디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가증한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인생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아냈던 겁니다. 신뢰함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삶은 강력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깨달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렌즈가 없이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와서 닿아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주어진 삶임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즐거워하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하게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몰랐던 시절에는 이만하면 됐지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토록 열심을 내고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쏟아내고 많은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평생을 다 쏟아내면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뭐 더 쏟을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만하면 됐지. 쓸만하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든 고쳐서 쓰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내 자신을 비로소 바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립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큰 일로 내가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제목이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